낮에 뵈니까 훨씬 더 반갑습니다. 아멘을 좀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하겠어요. 낮에 뵈니까 훨씬 반갑습니다. 민구 군대 가냐? 그렇구나. 깜짝 놀랐네. 난 몰랐네. 그렇구나. 군대 가기 전에 어떻게 하영이랑 밥 한 끼 해야 되지 않냐? 별로 안 좋아하냐? 그렇구나.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축복의 통로, 부모족 축복을 얘기했습니다. 새벽에 다 안 나왔던 분들인가? 두 번째로 제가 왜 이 설교를 이어서 이렇게 하냐 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다가 사실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만약에 그 말씀을 안 봤으면 저는 영원히 그걸 모르고 그냥 평생 지나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저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대해보고 우리 성도님들도 대해보잖아요. 근데 대해보니까 말씀이 너무 정확한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더라고. 이게 대입을 해보면 할수록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그렇게 이어지는구나. 근데 그걸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 원리를.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제가 기도하던 중에 뭐 강석원 목사님한테야 뭐 솔직히 제가 사실은 이렇게 부흥사 같은 것도 우리 강석원 목사님한테 배워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걸 싫어하는구나. 좀 배우면 안 됩니까? 그런 걸 굉장히 질투하네. 우리 강석원 목사님이 저보다는 모든 게 다 훌륭해요. 이렇게. 근데 여기 난 서울에 안 살아서 잘 모르는데 대전에서는 아무 때나 아멘하는 걸 푼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긴 난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강성원 목사님이 제가 이거 솔직한 심정으로 부흥사도 훨씬 저보다 훌륭하고 또 목회도 잘하시고 또 우리 강성원 목사님은 대외적인 이미지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저는 알려지지도 않고 그냥 시골에 묻혀서 글이나 읽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근데 뭐 좋은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봤겠지만 또 이제 부스러기라도 있는 거 아니요? 그럼 부스러기 높다는 거예요? 제가 어디 가도 설교 이런 식으로 해본 적이 없는데 이거는 여기서만 하는 거예요. 진짜요. 제가 지난달에 중문교회 가가지고 부흥해서요. 그 중문교회 가서도 거기 막 9개 화상으로 쏘고 전국에 세계의 인터넷으로 나가는 데서 내가 이런 식으로 안 했어. 내가 목사님이 막 훌륭하다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했어 내가. 왜냐하면 그렇잖아. 이 나이 먹어서 자꾸 그렇게 하기가. 그래가지고 그냥 안 했어 거기서는. 근데 여기는 내가 꼼짝 못하고 하잖아. 왜 그런 줄 알아? 저 민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걸 그냥 놓치고 갔으면 너무너무 제가 후회스러웠을 텐데 첫 번째가 부모족 축복이더라고요. 축복의 통로가 5개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오는 축복의 통로가 5개가 있는데 두 번째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유다 지파의 축복. 자, 크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낮에 이 성경 공부는 아마 평생 잊지 못할 성경 공부가 될 거예요. 유다 지파의 축복. 첫 번째는 이제 부모족 축복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대르려가는 명문 가문이 되는 그 부모족 축복이 있었고 두 번째는 유다 지파의 축복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나씩 써놓으셨어요. 성경에. 왜 유다 지파를 축복하고 왜 유다 지파 자식들을 축복하고 왜 유다 지파만 왕권이 계속 나오고 왜 유다 지파를 그 자식들마다 전부 다 하나님이 쓰셨나 이거예요. 그 이유를 정확하게 또 말씀해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지파가 있습니다. 지파가 12지파가 있었는데 12지파가 왜 이 지파라는 거는 야곱에게 12형제가 있잖아요. 12형제가 있으면 결혼하니까 12가정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아멘 이렇게 쥐뜯어 먹은 것처럼 뜨문뜨문 하지 말라 그랬잖아. 한 방에 다 해라 그랬잖아. 할렐루야. 이게 12가정이 됐거든요. 12가정이 조금 더 번창하니까 12지파가 된 거거든요. 12지파가 더 커지니까 12민족이 된 거거든요. 이게 구약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구약이 그렇게 흘러가는데 이 12형제가 있는데 12형제 중에서
그게 지파가 된 건데 왜 유다 지파만 축복을 받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게만 놀라운 기적적인 자손들을 데리려 가면서 왜 그러냐, 그 이유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축복했는지 그 이유를 요번에 성경을 요번 시간에 낮 시간에 쭉 다 펼쳐가지고 그 유다 지파에 대한 것만 다 한번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이 시간에 그 유다 지파가 축복받은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왜 12형제가 있었잖아요. 항상 꼭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부인은 한 명만 데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 왜 남자들이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여기 한 두세 명씩 숨겨놓은 거 아니야? 예? 아내가 같은 시대에 같이 살면서 2명이든지 아내가 3명이든지 아내가 4명이든지 하면 항상 분란이 일어납니다. 죽이든지 아니면 막 형제들 간에 살인하든지 아니면 이게 갈등이 너무 심해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든지 꼭 그럽니다. 엄마가 하나에서 이렇게 나오면 상관없어. 근데 엄마가 뭐 돌아가셨다는 그런 거는 또 상관없고, 같이 살 때 같이 한 집에서 사는 거야. 부인이 2명, 3명, 4명이면 꼭 사단이나, 성경에 사단이 안 난 데가 없습니다. 안 난 사람이 없어. 그래서 꼭 부인은 한 명만 데리고 살 수 있길 바랍니다. 희한하네. 그거 아멘 하셨어요? 왜 지금 하는 거예요, 아멘을? 희한하네. 그래야 되는데요. 꼭 부인은 한 명만 데리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신기한 게 야곱에게는 부인이 4명 있었어. 같이 한꺼번에 사는 부인이 4명이나 있었어. 그러니까 부인이 4명이 있으면 젊고 이쁜 부인을 좋아할까요? 야곱이 못생기고 늙은 부인을 좋아할까요? 하여튼 고르는 은사는 탁월한 것 같아. 이 마포 쪽이 탁월해. 고르는 은사는. 그 젊고 예쁜 부인을 야곱이 너무 좋아한 거야. 그러니까 이 나머지 형들이 너무너무 질투를 하는 거예요. 질투도 보통 질투가 아니야. 질투도 얼마나 질투를 심하게 하는지 나중에 죽여버리지. 형제들이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해가지고 요셉 저놈을 죽이면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나눠 가질 것 아니냐. 아버지가 저놈의 새끼만 사랑하니까 죽여버리자. 세상에 엄마가 달 4명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형제들 간에도 사랑 없어. 도리어 질투와 견제만 더 많은 거야. 그래서 죽여버리지. 민구, 네가 감사해야 될 게 있어. 아버지는 엄마만 좋아하기 때문에 감사해야 돼. 작은 엄마, 쓰리 엄마, 포 엄마 이렇게 쭉 있었으면 너도 살인했을지 몰라. 그게 성경에 참 놀라운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성경을 좀 이렇게 깊이 있게 보다 보니까요, 저는 어차피 목사라 맨날 밥 먹고 성경을 봐야 되잖아. 안 보면 못 하잖아. 그러니까 참 그게 복인데, 성경에 왜 시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더만. 그게 복이더만. 그게 복이. 저는 목사가 안 됐으면 주야로 묵상은 무슨 묵상이야. 맨날 텔레비만 봤을 텐데. 설교를 하려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억지로라도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게 복이 되더라고. 아멘을 이렇게 대표로 한 명만 하기로 이렇게 부흥회 전에 짠 거예요? 네? 그런 거 같은데 한 명만 이게 대표로 하라 그런 거 같은데. 그래서 그래,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그렇게 축복이구나. 그런데 주야로 묵상하는 게 그렇게 축복인데, 이 야곱이 요셉만 사랑하니까 죽이자고 했는데, 그 요셉을 이렇게 죽이려고 할 때 딱 한 명이 나서서 말립니다. 말려. 유다라, 그 형제 중에서 유다가, 우리가 형제를 죽이고 이 요셉을 죽이고 피를 은닉한들 뭐가 유익하겠느냐. 그러니까 죽이지 말고 차라리 저 장사꾼에게 팔면 팔지 죽이지는 말자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생명을 구명합니다. 생명을 살리는데 앞장선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유다였습니다. 자, 한번 본문 우리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자, 2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을 구명하는데 앞장선 사람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누구라고요? 오늘 낮 시간에는 무조건 답은 하나밖에 없어. 유다요. 예? 물어보면 다 유다요. 예, 오늘은. 예. 근데 그렇게 생명을 구명할 때 딱 앞장섰던 사람이 딱 하나 있는데 누구라고요? 유다였습니다. 유다. 생명 구명. 놀라운 거는 그렇게 앞장서 가지고 이 유다를 요셉을 살려줬어. 그러니까 요셉은 장사꾼들에게 팔려갑니다. 최초의, 그러니까 팔아먹었어. 형제들이. 성경 최초의 형제 임신 매매단이 야곱의 아들들이야. 그치?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팔아먹었잖아. 그러니까 최초의 임신 형제 매매단이야. 그래가지고 팔아먹었어요. 팔아먹어가지고 요셉은 이제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집에 들어가잖아요. 종으로 들어간 거예요. 종살이라는 거예요. 형제들한테 팔리고, 만약에 민구가 누나들한테 팔리고, 누나들이 팔아먹어가지고 힘세다고 저 일하러 팔아먹고 그렇게 하고서, 그러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 사우디아라비아의 종으로 갔다 그러면 어떡하죠? 범사에 감사해? 근데 그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니까 기가 막힐 일이더라고요. 이게 그냥 남의 얘기로 듣지 않고, 만약에 우리 누님들이 나를 팔아먹고 내가 어디 가서 종살이하고 있다면 왼수 중에 왼수일 거예요. 그죠? 여기는 따뜻하구나. 마음이 따뜻해. 근데 그게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요셉이 여기서 훌륭한 거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야, 대단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또 하나,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득죄하리요? 내가 어떻게 죄짓겠냐 이거야. 하나님이 지금 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죄짓겠냐 이거야. 그렇게 하고서 팍 뿌리치고 도망 나왔을 때 잡혀가가지고 지 두드러 맞고, 죽도록 맞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세상에 비참한 인생이 계속 시작됩니다. 비참한 인생.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혀서 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꿈으로 한몫 보잖아. 꿈으로. 꿈 잘 꿔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총리 대신이 됩니다. 총리 대신이 딱 됐을 때, 이때 놀라운 거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흉년이 들어버립니다. 요셉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 때문에 딴 사람까지 잘 돼. 오늘 아침에 그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그 자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잘 되는 거야. 다른 사람들. 이게 자식에 대한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예요. 자식에 대한 축복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 번성. 제일 똑똑하시네요. 집사님이세요? 저렇게 우수한 집사님이 계시네. 저 박수 한번 주세요. 야, 그걸 외우고 계시네.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번성입니다. 번성. 잘 이렇게 번성되는 거. 두 번째가 땅. 세 번째가 자식 때문에 딴 사람까지 복을 받는 거. 이게 세 가지가 자식에 대한 가장 큰 축복인데, 근데 요셉 때문에 딴 사람까지 복을 받고 나라가 다 복을 받아. 나라가. 근데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 때문에, 그러니까 대통령 잘 뽑아야 됩니다. 대통령 잘못 뽑으면 나라가 다 힘들어. 여기는 다 안 좋아하는구나. 응? 대통령을 잘 뽑아야 돼. 지역에서도 사기꾼 국회의원 그런 사람 뽑으면 안 돼. 저는 욕을 먹어도 얘기합니다. 난 무조건 팔은 안으로 굽는 사람이라, 난 목사지만
연합 집회 가서 욕 많이 먹었습니다. 장 목사님하고 저하고. 난 그래도 내가 할 얘기는 합니다. 나는 무조건 크리스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장로님 집사님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기는 다르구나. 에? 여기는 그렇게 하면 뭐 남녀 혼인개교가 돼야 돼? 에? 아니, 제가요 막 인터넷에다 제 막 홈페이지에다 막 댓글을 달았는데 별 댓글 다 달았더라고. 나는 누가 뭐래도 목사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집사님이 낫다고 생각해. 믿음 있는 권사님이 낫다 그러고, 나는 그래도 장로님이 해야 된다 그래. 그렇다고 신천지한테 국회의원을 줄 수는 없잖아. 에? 목사가. 희한하네. 여기는 약간 빨갱이가 섞인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에? 저는 왜냐하면 그래도 성도가 낫더라고. 그래도 양심이 있더라고. 그래도요 믿음 있는 집사님들이 대통령도 되고 장로님 대통령 돼야 돼. 그 국회의원도 좀 돼야 돼. 응? 이런 얘기하면 뒤로 벌렁 넘어지면서 지금 아멘에도 부족할 판에 지금. 에? 아니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조금씩이라도 좋아져. 지금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니까요 나라 꼴이 말이 아니야. 지금 나라 꼴이. 그래서 욕을 하려면 하라 그래. 나는 무조건 크리스찬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 목사가 그래도 집사, 장로들을 밀어줘야지. 나는 안 믿는 사람은 안 밀어. 난 이제는 그래요. 왜냐하면 밀어봤자 도둑놈이요. 너무 심한 거예요? 어? 너무 심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포에서는? 근데 왜 이렇게 반응이 썰렁해, 이렇게?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솔직히, 불교에 심취한 사람이 위정자가 되니까, 진짜 나라가 흔들리더만. 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되니까 나라를 말아먹더라고. 말아먹어.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이 낫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괜찮아. 욕을 해도 괜찮아. 이거는 뭐. 아니, 내 목사로서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신천지 밀 수도 없고, 난 남녀 혼인개교 밀 수도 없고, 나는 중을 밀 수도 없잖아. 밀어도 안 되고, 나는. 희한하네. 반응이 너무 안 좋네, 이 부분에서. 응? 이렇게 나갈 거예요, 정말? 하여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서 정말 이 나라를 밝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사상에 대해서 확실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살아보니까 이거는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겠어. 제가 어젯밤에 저 김포에서 집회를 하고 왔습니다. 김포에서 하고 왔는데, 저는 여태까지 제가 이렇게 안수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많이 역사가 일어난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로 처음이야. 수십 명이 누워서 안 일어나는데 안수를 하는데 막 소리 지르고 막 귀신 떠나가는 역사도 있고. 난 여태까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강단에서 끝나고도 목사님 먼저 가시래. 나한테 담임 목사님이 가시랴. 호텔로 가시랴. 내가 마무리 기도하면서 하겠다고. 12시 됐는데도 안 끝났대. 그래서 알아서 잘 하십시오 하고 난 잤어. 근데 또 그분이 그런 쪽에 아주 뛰어난 분이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어제 그런 걸 보면서, 솔직히 저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해서 손을 얹었을 뿐이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둘은 없든 소리를 꽥꽥 질르든 마귀가 떠나든 그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그냥 하나님이 성경에 그랬잖아요.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 낫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니까 너는 믿음으로 손만 얹어라. 그래서 어제 이렇게 기도하면서요, 제가 너무너무 많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 얘기는 나중에 하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할 게 아닌 것 같아서 그래. 근데 그렇게 이 역사가 일어나는 속에서 또 하나 감동이 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만큼 준비됐다는 거예요. 준비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준비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다 지금 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짓지 못하겠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세상에 나라가 다 잘 돼. 나라가, 요셉 때문에 나라가 다 사는 거예요. 나라가. 근데 이쪽은 하나님을 다 떠나고 서로 싸움질만 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렸어. 이스라엘 땅은 재앙을 내려가지고 먹을 게 없어. 흉년이 계속 드는 거예요. 흉년이. 그러니까 야곱이 가족회의를 합니다. 창세기 42장에 보면 가족회의를 해. 가족회의를 뭐라고 하느냐, 형제들을 모아놓고 자녀들을 모아놓고, 너희는 왜 관망만 하느냐, 저 애굽에 가면 먹을 것이 많다는 너희가 좀 가서 사와라 합니다. 46장에 이 형제들이 어디로 갑니다? 애굽에.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애굽에 가야지. 가가지고 가보니까 누가 총리가 돼 있어요? 요셉이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염치불구하고 이민을 간 거예요. 이민을 갈 수밖에 없는 게, 왜? 여기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여기 있다가 죽어, 흉년이 들어서. 그러니까 애굽으로 야곱의 가족 자부와 함께 70명이, 야, 70명이래. 우리는 15명밖에 안 돼. 합쳐도. 웃는 사람은 무슨 뜻인가 아니까 우는 거고, 오늘 새벽에 안 나온 분들은 뭔 얘기예요? 지금 이게 15명이 뭐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야곱은 70명의 가족을 전부 다 데리고 그렇게 하고서 가는 거예요. 야,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12명과 5명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여기 청년들 너무 많이 낳지 말고 12 이렇게 한번 기도해봐. 12 자녀를 12 정도. 그래서 70명이 애굽으로 흉년이 들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딱 갔는데 저 같으면 솔직히 제가 요셉이라면 형제들, 자기를 팔아먹고 죽이려고 하는 형제들이 왔어. 그렇게 하면 저는 그랬을 것 같아. 여봐라, 형제들이 왔으니 일단 주리를 한 번씩 틀어라. 그래서 주리를 틀고 주리를 한 번씩 틀고 그 다음에 좋은 땅을 줘라. 나 그랬을지 몰라. 너무 열받아가지고. 근데 꼭 요셉은 마음이 강석원 목사님 같아. 그래가지고 아무 죄도 묻지 말고 사랑으로 대해줘라. 제일 좋은 땅, 고센 땅을 줘라. 그리고 그 땅에서 마음껏 농사 짓게 하고, 그리고 제일 좋은 가축들을 줘서 형제들을 잘 살게 만들어라. 요셉이 그러네. 꼭 누구 같다고요? 성격이? 고른 것만 잘 따라하고 앉아있네. 그 꼭 성격이 강석원 목사님 같아. 강석원 목. 민구야, 아빠는 뭐 승질도 안 내고 따뜻하시잖아. 민구가 어쩔 줄을 몰라 하네. 근데 그렇게 진짜 요셉은 대단해요. 저 같았으면 가만 안 뒀을 거예요. 여봐라, 한번 틀어라. 권장을 한 30대씩을 패도록 해라. 이랬을지 몰라. 너무 억울하고 열받고 막 화나고 그래가지고. 근데 딱 제가 여기 와서 느끼는 건데, 제가 어저께도 똑같이 집회를 했잖아요. 어저께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마이크를 만들어 놨는데 찌직. 그래서 얼마나 신경 써있는지 몰라. 여기 오니까 마이크가 너무 좋은 거야. 아니, 진짜로. 이게 수준이 달라. 김포와 마포의 차이가 이런 차이가 있구나. 내가 오늘 새삼 느끼네. 내가 그래서 한번 그 김포 목사님한테 여기 좀 와서 방문 좀 하라고 하려고. 돈을 엄청 들였더라고요. 비싼 거 막. 근데 찌직. 내가 그래서 이 마이크에 쥐 넣었어? 왜 그래 이거? 내가 하도 그래서 그랬다니까. 이 쥐새끼가 왜 이렇게 많아 이거? 그러면서 그랬어요 내가. 근데 그렇게 이 요셉이요, 야, 정말 훌륭하게 그걸 받아줘요. 형제들을 다 받아줘. 제일 좋은 땅에서 살게 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곳에서 제일 좋은 가축을 기르게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행복해. 근데 70명이 들어가서 이렇게 살기 시작했어요. 400년을 거기서 살아요. 400년을.
400년을 살면서 더 놀라운 사실은 이제 그때 요셉도 죽고 그때의 그 인물들은 다 죽어. 근데 출애굽기 1장에 넘어가면 전혀 다른 임금이 나타나요. 전혀 다른 임금. 전혀 다른 임금이 나타나가지고 그게 바로왕이에요. 바로왕이 이제 이 엄청난 200만 명이 됐거든요. 400년 동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했는지 세상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200만 명이 됐어. 200만 명이. 애굽에 들어갈 때는 가족이 들어갔어요. 가족이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뭐가 나와요? 민족이 나오는 거야. 출애굽할 때 바로왕이 막 핍박을 합니다. 핍박을 해가지고 막 쥐잡듯이 잡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하게 대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는데요, 학대를 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엄하게 다스리고 그 다음에는 아들남 다 죽여버려. 도저히 살 수가 없어. 거기서 있을 수가 없어. 그들은 모두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으니까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울부짖어요. 울부짖어. 그게 출애굽기의 시작이거든요. 자, 출애굽기 1장으로 한번 가보겠어요. 1장 13절로 가보겠어요. 출애굽기 1장 13절 한번, 출애굽기 1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엄하게 시키는 거, 엄하게. 자, 그 다음 14절 보겠어요. 시작! 그 시킨 일이 다 뭐 했다고요? 엄했어요. 엄했어. 제가 히브리어로 이렇게 보니까요, 패고 구속하고 돈을 다 뺏고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더라고. 자, 16절 한번 넘어가 볼까요? 16절 시작! 자,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아들이면 어떻게 한대요?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 도저히 살지 못하게 됐어요. 그들이 울부짖습니다. 우리를 좀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좀 여기서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애국 군대 때문에 도저히 못 살고 이제 종살이도 질려버렸습니다. 종을 만들어버렸어. 행복하게 잘 살댔는데 바로 임금이 나타나가지고, 바로 왕이 나타나가지고 완전히 종살이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랬을 때 너무너무 힘들으니까 울부짖을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요, 이 바로 왕에게.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출애굽을 이렇게 딱 시키는데 그때 세상에 이들은 이스라엘 완전히 해방을 맞아서 나왔어요. 너무너무 기쁘죠? 막 해방, 우리는 말하면 8.15 해방이야. 일본 놈들이 우리를 점령했었잖아요. 에? 그 일본 나쁜 새끼들이잖아. 좀 세구나. 응? 근데 아베 그놈의 새끼는 진짜 나쁜 놈입니다. 그렇게 우리 젊은 처녀들을 데려다가 인생 다 망쳐놓고 일생을 다 망쳐놓고, 나쁜 새끼. 그러면 그래서 자원해서 왔대. 그 남자 젊은 애들을 전부 다 탄광해서 가가지고 다 죽여놓고, 전쟁의 앞잡이를 세워가지고 다 죽여놓고, 그렇게 놓고서 자원해서 왔대. 야, 진짜 나쁜 놈입니다. 솔직히 지금 예수님만 아니면 이놈 새끼들 이순신 장군 다시 부활시켜가지고 거북선 갖고 쳐들어가 접수해야 됩니다. 이놈 새끼들. 승질겉에서는 강성원 목사님하고 둘이 가가지고 큰 칼 옆에 차고 가가지고 이놈 새끼들 다 접수해버렸을 거야 아마. 나쁜 놈 새끼들. 예수님 때문에 지금 복음 때문에 참고 있는 거지. 나쁜 놈 새끼들. 말이나 됩니까 그게? 안 됐잖아. 지금 이 말에 감동이 없는 사람은 친일파예요. 친일파야.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말이나. 나쁜 놈 새끼들. 근데 우리가 이것만큼은 꼭 알아야 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민족 정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이 나라도 잘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가정도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잘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도 잘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지키는 은혜도 있는 거예요. 잘 지켜내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파리로 해방을 맞아가지고 기쁨으로 그들은 나오게 된 거예요, 애굽에서. 그런데 앞에 홍해가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으러 와요. 잡으러 와가지고 애굽 군대가 잡으러 와요. 그러니까 막 도망가잖아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 안에는 내분이 일어나서 앞에도 문제, 뒤에도 문제, 안에도 문제. 문제가 그럴 때는 겹치기식으로 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막 우리도 막 살다 보면 문제가 하나 큰 게 터지면 막 겹치기로 오잖아요. 애는 아픈데 돈은 없고 신랑은 바람피고. 이게 좀 예화가 리얼해? 예화가 너무 세? 근데 막 이렇게 겹치기식으로 이렇게 올 때가 있거든요. 지금 이들에게는 앞에도 가면 죽고 뒤로 가도 죽고 안에도 내분이 일어나서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가 모세를 괜히 쫓아오다 모세를 도리어 막 욕해, 민족의 지도자를. 지금 그런 상황이 됐어요. 이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게 하십니다. 다 가르게 하세요. 그래서 건너갔어요. 건너가서 가나안까지가 열흘길이에요. 걸어서 열흘이면 가는 길이에요. 열흘이면 가는 길인데 세상에 그냥 거기서 정탐하고 그럴 필요도 없어서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가면. 근데 그들은 정탐하고 와가지고, 그래서 교회에서 회의 자꾸 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조금 이렇게 리얼하게 얘기하면 안 좋아하네. 교회에서 회의 자꾸 하면 안 돼. 왜 회의 자꾸 하면 거기서 정탐하고서 거기서 모여서 얘기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 얘기에 홀딱 다 넘어갑니다. 믿음 없는 사람 얘기.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야 되는 거지. 그게 안 그렇습니까? 성경의 원리가 그렇잖아. 아니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면 갔으면 되는 거를, 그거를 괜히 보내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는 거기에 보니까 메뚜기 새끼만도 못합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모세를 잘못 쫓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홀딱 현혹되는 거야. 교회에서 회의할 때도 그거 성전 이전하기 힘든 겁니다. 돈이 없습니다. 때가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 홀딱 넘어가. 하나님은 일로 가길 원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완전 마귀 역사하고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면 되더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라면 언제부턴가요? 완전히 이게 10명의 정탐꾼이 돼버려서 교회도 그렇게 됐더라고 보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것을 그냥 모세가 인도하고 갔어야 돼요. 갔으면 그냥 들어가는 걸. 하나님이 어차피 믿음으로 가면 역사하시는 걸.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이요 얼마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10가지 재앙을 일으켰죠. 홍해를 갈라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살려냈죠. 그런데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해주고 그렇게 사랑해주시고 여태까지 그렇게 응답을 해주셨는데도 믿음이 없어. 또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또 원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죄에 걸린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어가지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감사할 줄 모르고 잘 원망 타령만 하는 거예요. 왜 나는 맨날 이렇게 어렵고 왜 이렇게 안 되고 맨날 이렇게만 되는 거예요. 이게 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2020년부터는 축복의 통로가 열려야 되잖아. 제가 이렇게 낮에 이 겨울에 땀나게 설교하는 이유가 오늘 요번에 나오신 분들은 소중한 분들이잖아. 쭉정이는 다 안 나왔잖아. 여기는 알곡이잖아. 우리끼리 잘 해먹자는데도 이렇게 아멘 안 하네.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렇게 여기는 아주 중요한 분들이 오셨으니까 이 낮에 나오는 거는요 보통 신앙이 아닙니다. 저도 집회를 많이 다녀보니까 아는데 낮에 나오는 분들은 우리 강성훈 목사님도 잘 알겠지만 진짜 믿음이 좋아서 막 다른 거 만남도 빼고 일도 빼고 휴가 내서 온 거잖아. 이게 믿음이 좋아서 오든지 아니면 할 일 없어서 오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 여기 낮에 오신 분들은. 근데 여기 믿음이 좋아서 온 거잖아. 그거 봐, 골라서 아멘 할 줄 알았어 내가. 그런 거만 골라서. 근데 믿음이 좋아서 오신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낮에 나온 분들은 특별한 분들이잖아. 이제는 변해야 되잖아. 이젠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잖아. 그래서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많은 기적을 베풀어 줬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세상에 우리가 모세를 괜히 쫓아왔다. 하나님을 괜히 따라왔다.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우리는 가보니까 메뚜기 새끼만도 못 왔다. 우리는 그 몇 마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믿음이 또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홍해를 갈라주고 그렇게 역사를 내주고 그랬는데도 또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화가 날 대로 나셨어. 하나님 원래요 저기는 광야 생활이라는 게 원래 없었습니다. 원래 안 만들어 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믿음 없고 맨날 원망하고 그러니까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군대 말로 말하면 뺑뺑이라고 있잖아요. 에? 얼차례 뺑뺑이를 돌린 거야. 그게 40일을 정탐했잖아요. 40일 하루 곱하기 1년 해가지고 40년을 뺑뺑이 돌린 거야. 광야 생활할 때. 근데 광야 생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의 시대적인 배경을 쭉 알아야지 진짜 하나님이 왜 축복했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 얘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근데 그렇게 해서 그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돌게 된 거예요. 40년을 뺑뺑이 돌게 된 거예요. 이때 뺑뺑이를 돌아야 되는데 거기는 전부 다 모래고 돌짝밭이고 그 바위지대야. 광야지대가 그런 곳입니다. 근데 광야를 이렇게 가는데 12지파 중에 제일 앞서가는 지파가 있었어요. 그게 무슨 지파일까요? 무조건 유다라고 하면 다 맞는다 그랬잖아. 다시 하겠어요? 제일 앞장서간 지파가 어느 지파일까요? 유다 지파였었어요. 유다 지파가 앞장서 갑니다. 제일 앞장서 간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는 세상에 하나님이 유다가 먼저 가라 그러니까요. 근데 거기 그 모래 땅을 이렇게 지나갈 때 그때 문화를 보니까 풍속을 보니까 풍속도를 보니까 그걸 읽어보니까 그 모래 땅은요 그 낮에 막 햇빛이 쨍쨍 쬐잖아요. 그러면 60도 70도까지 올라간대. 그 모래 온도가. 그럼 발이 다 디는 거예요 이게. 근데 거기에 앞장서 간다는 거는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유다 지파가 하나님이 가라니까 앞장서 가는 거예요. 앞장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 때, 그렇게 어려울 때 앞장서 갔다는 거예요. 앞장서 갔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유다가 가장 앞장서 갔다. 40년을 광야 생활을 할 때 유다가 제일 앞장서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유다가 제일 앞장서 40년 뭐 할 때? 광야 생활할 때. 아주 크게 좀 따라해 보세요. 40년 뭐 할 때? 광야 생활은 순 모래밭, 돌짝밭, 그 바위 이런 곳을 지나는데 세상에 제일 앞장서 갔던 지파가 유다 지파였었어요.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 유다와 유다 자손, 유다와 유다 지파가 언제나 조상 때부터 앞장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면 힘들고 어려운 일은 다 앞장서서 일하는 거예요. 그게 유다 지파였었어요. 그런데 광야 생활이 끝났어요. 끝나고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러 가야 돼. 가나안 정복은 전쟁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은 뭐 대포도 있고 뭐 미사일도 있고 하니까 전후방이 없지만 옛날에는 앞장서서 이렇게 가잖아요. 60%에서 70%가 죽든지 다친대. 창칼을 갖고 공격 앞으로 하면 가잖아요. 그 창칼을 들고 싸울 때는 60에서 70%가 그 앞에 중대가 다치거나 죽거나 한대. 서로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돌고 앞으로. 근데 전쟁을 하러 가야 되는데 그때 제일 앞장섰던, 하나님의 일이라면 목숨까지 걸고 제일 앞장섰던 지파가 어딜까요? 목사님, 여기는 성경을 전부 다 알아서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어. 에? 다 알고 있네 보니까. 전쟁을 하러 가는데 제일 앞장섰던 갔던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자, 사사기 1장 2절 한번 넘어가 보겠어요. 구약성경 사사기 1장 2절. 사사기 1장 2절. 1장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2절 시작. 자, 누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올라갑니다. 야, 그거 대단합니다. 여기 아니 솔직히 입장을 바꿔놓고
네가 나가서 먼저 순교해라. 그럼 가겠어요? 여기는 조금 손해날 거는 대답을 안 하는 것만. 손해날 거 약간 이렇게 아리까리하거나 손해날 거는 가만히 있어. 이게 묵비권 행사하는 것만. 여기 꼭 느낌이 경찰서 같아. 어떻게 이렇게 묵비권 행사하는지 몰라. 여기 교회예요, 교회. 근데 그렇게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 아니까 올라가가지고요 싸우는 거야. 세상에 전쟁에 앞장선다는 거는요, 그 당시에 문헌을 찾아보니까 이거는 충격적인 거더라고. 이거는 생명을 건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게 앞장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그러니까 앞장서 가지고요 목숨을 걸고 앞장서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유다 지파였었어요. 하나님의 일이라면 목숨까지 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면. 또 놀라운 거는 다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이제 평화시대가 왔잖아. 다 이 가나안의 잡족들, 우상 숭배하는 잡족들을 전부 다 몰아냈습니다. 몰아내고 나니까 이제 이 평화시대가 왔어요. 그때 가운데 성막이 있는데 다 지파별로 땅을 다 차지하게 했어요. 땅을 지파별로. 근데 가운데 성막을 딱 두고 이제는 평화시대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5가지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 흠없는 짐승을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태워서 연기로 드리고 그랬어요. 그때 제일 많이 예배 드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제일 많이 헌금하고 제일 많이 헌신했던 지파가 어딜까요? 목사님 여긴 모르는 게 없어요. 이 교회는 보통 훌륭한, 구약을 아주 관통하고 있구만 보니까. 보통 훌륭한 게 아니야. 근데 제일 헌금을 많이 하는 지파가 어디 지파? 유다 지파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 조상 유다 때부터 시작해서 생명을 구명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생명만 구명한 게 아니에요. 이 유다 지파에서는 언제나 앞장서는 겁니다. 생명 구명하는 데도 앞장서고, 그리고 이 광야를 돌 때도 그 모래바닥을 앞장서서 가고, 거기다 전쟁을 하라 그래도 하나님이 유다가 앞장서서 가고, 평화시대 때 하나님 앞에 헌금도 제일 잘하고 그랬더니 언제나 앞장선 지파, 언제나 앞장선 성도, 하나님의 일이라면 목숨 걸고. 자, 딱 3부류의 지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면 언제나 앞장선 지파가 있습니다. 양다리 지파가 있습니다. 조금 힘센 쪽으로 늘 갑니다. 이쪽이 좀 괜찮으면 이쪽으로 가고, 이쪽에 조금 우세할 것 같으면 이쪽에서 편들고. 양다리 지파가 있습니다. 양다리 지파. 그리고 맨날 뒤에서 꽁시락거리는 꽁시락 지파가 있습니다. 꽁시락 맨날 뒤에서 호박씨 가는 지파. 자, 여기서 지금 전화를 받으셔가지고요, 지금 거의 다 끝나가니까 저녁에 오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하세요. 저녁에 꼭 오시라고. 그 3부류가 있습니다, 지파가. 근데 성도들도 딱 3부류가 있습니다. 여기도 3부류가 있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언제나 앞장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면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앞장서서 일해야지.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지. 뭘 그렇게 말이 많냐? 앞장선 자가 있습니다. 헌신하는 자가 있습니다. 전도할 때도, 여전도에도 항상 앞선 자가 있습니다. 양다리가 있습니다. 조금 어려울 것 같으면 살짝 뺐다가, 조금 괜찮은 것 같으면 이쪽으로 싹 붙었다가. 양다리가 있을 수 있어. 꽤 있더라고 보니까. 자기 편리대로 하는. 부흥회를 한다고 해도 아이고 나 놀러 가야 돼. 어떻게 주일은 또 가야지, 어떻게 하겠어. 이게 왔다리 갔다리 양다리입니다. 뒷선자가 있습니다. 항상 꽁시락거립니다. 방해자. 꼭 입이 부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꽁시락. 입을 꼬매야 될 사람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얘기 안 했어. 이때 많이. 이건 내가 얘기한 거 아니야. 나 지금 들은 얘기야, 라이브로. 있다는 거예요. 앞선자와 양다리와 뒷선자, 꽁시락이 있어요. 꼭 지금 12지파에도 앞선 지파가 있고 양다리 지파가 있고 뒷선자가 있는 거예요. 뒷선자가. 지금 제일 앞장선 자만 제가 얘기했는데, 늘 하나님의 일이라면 앞장서서 일하고 헌신하고 어떤 때는 목숨까지 내놓고 그렇게 일했던 이 유다 지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유다 지파,
자, 평화시대가 왔어요. 평화시대가 왔을 때 그때 거기는 포도즙은 생명수와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왜 물이 생명수잖아. 물 없으면 죽잖아. 마포는 술 먹고 살아? 네. 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물이. 근데 거기는 포도즙이 생명수예요. 아열대 지역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이게 떼약볕이 많기 때문에 포도즙을 먹어야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우리는 물 먹어야 되듯이. 예? 근데 거기는 포도즙을 조금씩 즙을 섭취하지 않으면 이게요 포도당 역할이 안 되면 이게 사람이 신진대사가 안 이루어져 가지고 그냥 탈진해 버린대. 그러니까 포도즙은 생명수와 같은 거예요. 지금이야 뭐 음료나 물이 많이 개발되고 좋은 게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포도즙을 거기는 안 먹으면 안 됐대. 근데 포도즙은 생명수와 같이 너무 귀한 건데 세상에 이 앞선 자, 그 유다 지파를 하나님이 축복하는데 어떻게 축복하냐면 포도즙이 넘쳐나. 양다리는 겨우 먹어. 양다리는 겨우. 뒷선 자는 맨날 얻어먹으며 살아야 돼. 맨날 얻어먹으며 살아야 돼. 여기서 물권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언제나 앞선 자의 축복. 유다 지파는 앞선 자예요. 앞선 자의 축복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오늘 성경을 전부 다 파헤쳐서 보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12지파의 전체적인 걸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유다 지파를 보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물건을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포도즙이 먹고 남아가지고 거기다 빨래를 해버려. 에? 안 믿겠다 이거요? 창세기 49장 11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어요. 창세기 49장 11절. 자, 창세기 오늘 이 낮 시간에는 평생 잊지 못하는 성경 공부가 돼야 돼. 자, 창세기 49장 11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복장을 어디다 빨아요? 포도즙에 빨리로다. 포도. 이 말은요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옷을 어디다 빨아? 이렇게 꼭 졸다가 문제가 생기는데 강사님이 새해부터는 포도즙을 사다가 옷을 빨리야. 내가 언제 그랬어요? 졸다가 꼭 문제가 생겨 이게 졸다가. 그래서 이 포도즙에 빨리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아 그렇구나, 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앞선 자에게 축복하셨는지 포도즙에다 빨래다 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며 삽니다. 양다리는 어땠다고요? 겨우 먹어. 꽁시랑은 어땠다고? 얻어먹고 살아. 자식들이 다 빌어먹고 사는 거야. 얻어먹고 다니고 망하고 다 그래요. 양다리는 겨우겨우 그냥 살아. 유다 지파는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대를 이어가면서 먹을 것이 넘쳐나. 여기서 잘 보세요. 북한과 우리나라를 비교해 보십시오.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뉴욕에서 목회를 오래 하셨더라고. 뉴욕에서 유명했던 목사님이더라고 보니까. 근데 김포에 와서 개척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 유명한 목사님이었는데 얘기를 하는데 제가요 목사님 솔직히 식사하다가 요즘 세계를 다니고 그래 보는데 제가 1년에 3번은 미국 집회 갑니다. 가고 꼭 한두 번은 외국 집회를 갑니다. 1년에 5번은 다닙니다. 제가 한 10년 넘었습니다. 제가 다녀보니까 세계가 시골인 것 같습니다. 뉴욕 그렇게 맨하탄 빌딩 기가 막히고 경제력도 좋고 빌딩도 좋은데 가보면 노숙자 판이요, 마약 판이고 기가 막힙니다. 우리나라만큼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세계를 다녀도 비행기 딱 타고서 딱 뜨면 세계가 시골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진짜 잘 알고 제대로 알고 계시네요 그러더라고. 자기는 뉴욕 살아봤는데 얼마나 각박한지 모른대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산다는 자체가. 여기 보세요. 이게 얼마나 얼굴 때깔도 좋아요. 에? 옷도 입은 거 봐봐. 제가 여기 와서 깜짝 놀란 게 여자분들이 파마가 잘 나왔어. 에? 이렇게 잘 나오기가 쉽지 않잖아. 에? 얼마나 이뻐. 파마도 잘 나오고. 뉴욕 제가 그 프라미스 교회라고
김남수 목사님이라고 동부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체육관도 있고 엄청나게 큽니다, 교회가. 근데 거기 가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공주에서 훌륭하다고 하면 대전 나옵니다. 공주에서 훌륭하면. 대전에서 훌륭하면 서울 마포입니다. 응? 여기 마포 오셨잖아. 에? 마포입니다. 근데 서울에서 훌륭하잖아요. 뉴욕 갑니다. 뉴욕 가 있는 사람들은요, 청바지 입고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되게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뭐 하세요? 제가 이게 프라미스 교회라고 거기 제가 집회 3번 했습니다. 단독 집회도 제가 하고 거기 5,000명 되는 교회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예. 딱 갔는데 제가 집회를 이렇게 하고도 아침 식사를 이렇게 팬케이크를 대접한다는 거야. 그리고 앉았어요. 내가 앉아가지고 있다가 집사님은 어떤 일 하세요? 4명이 앉았는데 예, 저 서울대 나오고요, 여기 하버드 나와가지고 연구원이에요 그러더라고. 그래요? 그 아내 집사님은 뭐 하세요? 저는 서울대 의대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와서 지금 의사하고 있어요. 그 집사님 뭐 하세요? 그랬더니 저는 나사에 있고요, 그렇게 하고 옥스퍼드 나왔어요. 에? 그러세요? 아내 집사님은 뭐 하세요? 그랬더니 저는요 수의사인데요, 미국에서는 그래도 제일 큰 저기에 있어요. 이렇게 4명 얘기 딱 들으니까 밥 먹기가 싫어지더라고. 밥 먹기가 짜증나더라고. 우리는 그런 거에 민감하거든. 이제 왜냐하면 제가 2개를 싫어합니다.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하고 강성원 목사님처럼 저렇게 잘생기신 분하고, 제가 그런 분을 굉장히 싫어해요. 상당히 피곤한데.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리해 보이는데 그래. 그런 데 가서 함부로 얘기했다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얘기 들어보고 얘기하잖아요. 성경 얼마나 많이 보셨나 봐요. 그랬더니 많이는 안 읽고요, 한 100독 한 것 같아요. 돌걷더라고. 민구야 잘 들어. 응? 그리고 그 옆에 집사님 성경 공부 많이 하세요? 그랬더니 아니, 하루에 그냥 큐티 1시간 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1시간 정도 늘 성경 보죠. 장난이 아니더만. 여기 들킬까봐 안 놀래는 척 하는 거 봐. 들킬까 안 놀래는 척 하잖아, 들킬까봐. 근데 그게 평균이 그렇습니다. 그 무시하면 안 됩니다. 가서 함부로 껍적댔다간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근데 거기 가보니까 성도들 반이 청바지 입고 다녀. 그래서 웬 청바지를 이렇게 많이 입었냐 했더니 이게 찔기대. 이거 한 번 사면 10년, 20년 입는다는 거야. 생머리가 많은 거야. 여긴 원래 스타일이 그렇습니까? 했더니 아니래. 너무 비싸서 안 하는 거래. 여기 봐봐, 빠글빠글 뽀글뽀글 막 놀이끼리 막 이게 막 이 코팅까지 하고 난리 났잖아. 이게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 줄 압니까? 지금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밥 먹고 나잖아. 딱 밥 먹고 나면 백반집에 가가지고 밥 먹고 일어나다 보면 반찬이 반은 남아 있어. 마포는 다 쓸어 먹어. 반은 남아 있다니까.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렇게 반찬 많이 주고 풍요로운 나라가 없습니다. 내가 일본 가가지고 이 나쁜 놈은 외놈들 점심 특선을 먹는데 세상에 초밥 2개, 닭광 그거에 물도 없는 거 짠 거 있잖아. 닭광 짠 거 물도 없어. 못된 놈 새끼들. 그거 3개. 파 대가리 흰 거 있습니다. 그거 파 대가리는 요기 아니에요. 원래 그거 요기 아니에요. 파 대가리 3개. 그걸 점심 특선이라고 주더라고. 내가 그래서 예의 외놈들, 나쁜 놈 새끼들, 이걸 먹으라고 줬냐 이 나쁜 놈. 그렇게 하고서 추가를 했어. 추가비가 다 나와. 초밥도 추가비가 나오고 닭광을 시켰는데 3,000원 추가비가 더 나온 거야. 내가 그래서 외쳤습니다. 예의 외놈들, 해도 너무 많다 이놈 새끼들.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세계가 시골입니다. 세계. 왜 이런 줄 압니까? 지금은 영적인 우리나라가 유다 지파입니다.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자체가 없습니다. 자체가 없어요. 봐봐, 이게 얼굴이 다 복실복실 하잖아.
하도 잘 먹어서 벤질벤질하고 복실복실하잖아요. 예, 잘 먹어서 그렇죠. 잘 먹어서. 예, 북한 보세요. 다 굶어 죽고 있습니다. 연변에서 선교하시는 제 친구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북한을 이렇게 내통을 해보면 평양만 번지르한 것 같죠? 다 지금 산에 나무 하나가 없답니다. 하도 베껴 먹어가지고 나무가 다 죽었대. 없대. 민둥산이래. 다 민둥산. 그뿐만 아니랍니다. 꽃제비가 얼마나 많은지 절비하답니다. 애들 굶어 죽는 애들이. 지금도 겨울에는 아사하는 애들도 많답니다. 우리나라는 얼마나 잘 먹고 잘 삽니까? 이게 영적 유다 지파의 모습인 거예요. 여기 봐봐. 목도리도 얼마나 이쁜 목도리들 하고 있어. 에? 목도리 봐봐. 여기 봐. 최소한 여기 목에 개털은 몇 개씩 달았잖아. 에? 개털은 몇 개씩 다른 거 아니야. 에? 이게 얼마나 잘 사는 건 줄 압니까? 우리는 유다 지파. 꼭 오늘 낮에 나온 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는 앞선 자의 축복이구나. 유다 지파의 축복이구나. 하나님, 제가 언제나 하나님의 일이라면 앞장서고 교회 일도 앞장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시면 생명 걸고 일하고. 아멘을 끝까지 속삭이는 것만 보니까 다시 하겠어요? 예.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면 생명을 다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소명을 주신 것은 목숨을 걸고 감당하고 영적인 앞선자가 돼가지고 뒤에서 무슨 일만 있으면 뒤에서 꽁시락거리지 말고 나 때문에 자손까지 전부 다 망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언제나 앞장서 하나님의 일이라면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내가 좀 핍박을 당해도 나가고 우리 목사님과 연합해가지고 선을 이루어서 수많은 영혼을 살려내고 그런 앞장선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유다 지파다. 나는 앞선자다. 언제나 앞선자. 시작. 엄지손가락을 내봐요. 다시 하고서요. 언제나 앞선자. 언제나 유다 지파. 앞선자가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빨래를 어디다 했다고? 포도즙에다 빨래를 하는 거예요. 예. 졸다가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된다 그랬어. 우리 자매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아이고, 철야기도 하시고 그러시나 봐. 자매가 많이 피곤하신 것 같으네. 저기 베개 없습니까? 베개 좀 하나 드렸으면 좋겠는데 좀 누우시라고. 예. 많이 피곤하신 것 같아서 어떻게 좀 저녁에는 베개를 한 2-3개 갖다 놓으세요. 그래가지고 좀 피곤한 분 주무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해드려야 돼. 근데 그렇게 언제나 앞선다. 유다 지파는 첫 번째 축복이 물권을 주셨어요. 두 번째 축복이 이스라엘의 왕은 훌륭한 왕은 전부 다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아닌 사람 얘기해 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이고 솔로몬이고 뭐고 전부 다. 근데 나쁜 놈은 다 꽁시락 지파입니다. 구테타 일으켜가지고 백성들을 다 죽이고 망쳐놓고 블레셋에 넘어가게 만들어버리고 압제를 받게 다 꽁시락 지파입니다. 양다리 지파하고 욕심 때문에 구테타를 일으켰어. 근데 이스라엘의 훌륭한 하나님이 세운 종들은 전부 다 유다 지파에서 나옵니다. 앞선자의 지파. 저는 우리 여기 오늘 낮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유다 지파처럼 언제나 앞선자가 돼가지고, 그래서요 좀 자식들이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자식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꽁시랑이 되지 말고 맨날 그래가지고 맨날 구테타나 일으키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세우셔가지고 나라를 다 살릴 수 있는 그런 자손들이 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일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꾼. 왕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유다 지파에 다 나왔어. 또 세 번째는, 여기는 너무 감사한 게 끝날 시간 되면 다 이렇게 울리네. 빨리 끝내라고. 야, 여기 이렇게 친절한 교회가 드물어요. 진짜 감사해요. 다 끝날 때 되니까 다 울려. 시간 되니까 빨리 끝내시오. 시간 됐습니다. 얼마나 친절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여기는 상당히 새밥을 많이 넣네 보니까. 자, 근데 그렇게 유다지파가 두 번째 축복이, 첫 번째가 물권, 포도즙의 물권이었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어요. 그 집안 자손들에게 대를 이어가는 권세를 주셨어요. 앞선 자의 축복이에요. 세 번째는 민수기는 인구 증가, 인구수를 셨다 그래서 민수예요. 민수기. 그러니까 인구수를 셔서 백성의 인구수를 셨다가 민수기예요. 철수 동생 민수가 아니에요.
Understand? 철수 동생 민수가 아니고 민수기 인구수를 셨다 그래서 민수기인데, 그 민수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민수기에 보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 젊은 남자들의 수를 신 거예요. 근데 다른 지파는 23,000, 꽁시락 지파는 25,000, 많으면 35,000 그래. 그렇게 하고 양다리 지파는 35,000, 45,000, 50,000까지 가. 근데 세상에 유다 지파는 젊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건강한 청년만 75,000명이에요. 75,000명. 그러니까 이게 제일 번성의 축복을 많이 주신 거예요. 유다 지파는 가가지고 앞에 전쟁하고 제일 안 좋아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이 제일 많이 축복하셔가지고, 그래서요 유다 지파는 번성의 축복도 주신 거야.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번성의 축복.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축복, 유다 지파를 앞선 자를 어떻게 축복하셨냐면, 예수님이 12지파 중에서 어느 지파로 나오셨을까요? 목사님 여기서는 설교를 못 하겠어요. 모르는 게 없어. 성도들이 모르는 게. 요셉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다 유다 지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육신의 몸을 빌려서 나온 것이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하나님이 쓴 사람도 유다 지파고, 축복하신 것도 유다 지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대를 이어가는 명문 가문이 되게 하신 것도 유다 지파고, 앞선 자의 축복이에요. 두 번째 축복의 통로 하면 앞선 자, 이렇게 해보겠어요? 두 번째 축복의 통로, 앞선 자, 유다 지파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면 언제나 앞장서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언제나 그렇게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렇게 언제나 앞서가서 일했던, 생명을 구명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이 아버지가 생명 구명했잖아요. 광야를 돌 때도 언제나 그 고통스러운 것을 앞장서, 하나님의 일이라면 전쟁할 때도 앞장서고, 평화시대 때 헌금도 가장 많이 하고, 그런 앞선 자를 통해서 놀라운 대를 이어가는 그런 축복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축복의 통로 두 번째입니다. 앞선 자의 축복. 한번 따라합시다. 앞선 자의 축복.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시길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일에 뒤에서 꽁시락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괜히 뒤에서 방해하지 말고, 양다리 이쪽에 입이 세면 이쪽으로 가고, 이쪽에 말이 좀 세면 이쪽으로 가고, 양다리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오늘 낮에 나온 분들이 이 앞선 자가 돼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우리 오늘 낮에 나온 분들이요, 하나님 제가 영적인 유다 지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를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선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유다 지파같이 앞선 자로서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사는, 대를 이어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